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만진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1월에 이제 우리 원천교회에 부임을 했는데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도 많고, 또 배워야 되는 것도 많고, 다른 단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게 익숙해진 단어들이 막 포도원을 목장이라 그러고, 지기님을 이렇게 목자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단어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체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만나면 반갑게 한번 저도 이 일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셨던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의 장면들입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잡아보았는데, 저한테 7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시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임신했을 때,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제 아내랑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노아를 참 좋아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노아라고 하고, 딸을 낳으면 저희가 이제 어렵게 임신을 했기 때문에 주의 은혜해서 주은이라고 하자. 그래서 노아 또는 주은이 이렇게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막 웃는 겁니다. 왜 웃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김을 만진, 그리고 아들은 김을 놓아, 딸은 김을 주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라. 그래서 베풀시에 은혜은, 그래서 김시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시은이가 3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거나 뭔가 모험을 요구하는 그런 놀이들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겁이 많아요. 어느 날 이게 3살 때쯤에 놀이터에서 높은 미끄럼틀 위에 이 녀석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면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시은아 아빠한테 와 하고 이렇게 팔을 뻗쳐서 폴짝 뛰어내리면 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 했는데 이 3살짜리 시은이가 거기서 이렇게 잠깐 멈칫하더니만 아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서 폴짝 뛰어내려서 제 품에 확 안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이 아빠로서 느끼는 어떤 뿌듯함이 좀 있었습니다. 아빠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겁 많은 아이가 아빠인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아빠가 아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요만큼 높이에서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아이가 그 높은 곳에서 아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은 아빠를 믿고 있고 아빠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뿌듯함들이 생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이 저기 계시다면 내 모든 계산과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좀 나아가는, 내 몸을 던지고 내 전심을 던지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살짜리 아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께만 내가 집중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좀 고정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계획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화되어지고 필터링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높은 곳에서라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랐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1절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십니다. 혹시 성경책을 안 펴신 분들은 오늘 성경책을 많이 펴셔야 되니까 2장 1절부터 12절을 좀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자막을 부탁을 안 드렸거든요.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은 그렇게 넓은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넓지 않은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 저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유명한 분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을 조금씩 채우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결국 문 밖에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내가 음성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가득 메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참 감사하게 이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붕을 뜯고 줄을 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2절과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2절에도 많은 사람들, 그리고 3절에도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각 지칭하고 있는 대상은 다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왔던 사람들, 내 개인적인 유익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들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다투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던 사람들입니다.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내가 누리고 싶은 은혜들을 경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앞다투어 나왔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내 친구일 수도 있는 그 중풍병자, 이 친구를 예수님께 한번 좀 데려가 주고 싶다. 이 친구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과 3절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제목으로 잡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름 모를 중풍병자가 극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낫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그가 치유하게 된, 중풍병에서 낫게 된 유일한 열쇠,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만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내가 나을 수 있어. 예수님께만 이 친구를 데려가면 분명히 이 친구가 나을 수 있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이 치유의 기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치유의 사건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중풍병자를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약 그렇게 지붕까지 뜯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큰 창피일까? 이런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지붕을 뜯는 그런 용기를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종 병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는, 네가 낫고 싶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그 핵심은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들에게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들이 만난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고 싶은데 이들에게 닥친 장벽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게 되는 벽이 몇 가지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벽이 무엇이었을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방법에 대한 벽을 만나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단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돕고자 왔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들고 간 사람은 몇 사람이었다고요?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돕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 침상을 들고 가기 위해서 양쪽 이 모퉁이를 들어야 되니까 네 사람이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갔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한 사람을 그 침상을 그 째로 들고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장례식에서 운구위원을 해보신 분은 이 심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론 관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 6분이서 그 장례식 버스에서 이 장례식장 안까지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데 있어서도 헉헉거리면서 굉장히 무겁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 집에서, 이 중풍병자의 집에서 예수님의 집까지 단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거처를, 이 상을 들고 이 사람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장벽은 이 들고 가는 무거움, 이 방법에 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만난 두 번째 장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헉헉거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보니까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장벽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서 줄을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합니다. 줄을 내리면서도 한번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내리거나 늦게 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결정적인 어떤 균형 감각,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서 이렇게 4명이 잘 내렸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만난 두 번째 장벽은 예수님께 가까이 감에 있어서의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만난 세 번째 장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만난 세 번째 장벽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자, 곱지 않은 시선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한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 서기관들 여기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의 여러 사람의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트집 잡을 것들을, 꼬투리 잡을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마음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도 이런 형상들이 결코 보기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곱지 못한 시선을 보냈을까요? 집주인 아닐까요? 집주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갑자기 내 집에 지붕을 막 뜯어내고 막 달아서 침상이 막 내려옵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주인도 곱지 않은 그 불쾌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일명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명당 자리에 일찍이 와서 앉아 있는데 새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곱지 않은 무형적인 장벽들을 그들은 만났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기로, 그래 예수님 만나면 잘 되겠지, 믿음의 동기로 그들이 시작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의 걸어가는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나 좀 예수님 좀 잘 믿어보고 싶다. 그래, 나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나도 결정을 가지고 결단력 있는 믿음으로 2014년을 살아봐야 되겠어 하고 막상 우리가 정말 잘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한 발자국 내딛는데 막상 월요일부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만 잘 믿어봐. 직장도 잘 되고 건강도 회복하고 학교도 척척 붙고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탄탄대로의 인생,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를 만나는 것은 더 큰 장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먼저 저 강 건너편에 배 타고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네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배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커다란 풍랑을 만납니다. 죽을 고비의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길이 곧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장벽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벽 앞에 장벽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가고 주저앉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장벽을 하나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다른 장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또 한 번 이겨나가고 결국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장벽까지 가시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혹 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 쉬면서 답 없다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그런 신앙은 혹 아닙니까? 혹 아니 아예 집에서부터 한번 침상 한번 들어보고 이거 무겁네 내려놔야지 하고 거기서부터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혹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벽들 앞에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위조 지폐에 대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마음만 먹으면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을까요? 위조 지폐에 대한 보도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점심에 식사하러 이렇게 나가면 제가 이제 처음에 적응하면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막 다니면서 식사를 하러 다닙니다. 식당마다 가면 식당마다 붙어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식당은 MSG를 넣지 않습니다. 이제 그 문구가 다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 MSG가 뭐죠? 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MSG가 뭘까? 메시지? 맛소금? 못생긴? 하면서 여러 가지 MSG를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집은 화학 조미료를 넣지 않고 진짜 국물을 우려낸다. 이런 뜻 아닐까요? 진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가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약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통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1절에 와서야 진짜로 중풍병을 고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몇 절에 만나죠? 4절에 만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말씀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그때서야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4절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11절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이 4절과 11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5절 말씀 볼까요? 4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우리는 그의 중풍병을 낫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중풍병 치료를 주 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환자를 앞에 두고 갑자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그 논쟁을 야기시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기관들.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하나를 잡은 거예요.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7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꼬투리 잡힐 만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트집을 잡히면서까지 언급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치유는 사실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를 메워온 사람들뿐 아니라 중풍병자들 당사자 역시 물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중풍병의 치유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외형적인 치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영적인 치유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외형적인 치유에 대해 또 외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고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외형적인 것,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을 간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게 A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A인데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중풍병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A를 주세요. A를 주세요라고 주변의 포도원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생각이 B라고 가정해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B예요. 근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A입니다. 그렇다면 A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과연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곧잘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와 전혀 상관없는, B와는 상관없는 A대로 결정되고 A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치유,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가 결국에 해결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축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기 힘든 문제들, 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내 문제들,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시한부적인 치유, 내 인생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치유, 영원한 가치의 치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꼭 나을 수 있을 거야.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이들은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여러 차례 통과하기 어려운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그 장벽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했을 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때때로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 묵묵히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때로는 수많은 가시밭길,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내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요청 앞에 네,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원천 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고 싶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보이라고요? 내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주님만 계시다면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계시다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요.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만나는 장벽들을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도에는 내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 앞에 주님,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가 만나는 장벽들 앞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 앞에 주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201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